제4부 빨랫감 속에서 깨어나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도 과거의 습관, 불교에서는 업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 습관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걸 이제 도노,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지만 이 습관을 이기는 것은 시간이 이제 걸리는, 그래서 도노 점수할 때 점차 수행해 나가는 내용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랫감 속에서 깨어나기 왼쪽에 보시면 11장, 12장 제4부라고 하는 그 앞에 왼쪽을 잠깐 보시면, 예, 한 장 전에 보시면 11장 그 세부 목차가 나오잖아요. 깨어남의 만다라,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는가? 소외시킨다 이 말은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점수의 내용인데, 점수의 내용은 뭐냐면, 따라서 점수의 내용은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티베트에서 그 그리는 되게 네모 반듯한 데서 이 법계를 표현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만다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면목이 이 세계 법계, 그러니까 나만 없어지면 이 세계 법계가 그대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서 여기에는 더하고 빼기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전체가 완전 만다라처럼 이 법계 전체가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지금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이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도노는 자기의 본성, 지금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본심 혹은 순수 의식을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 수행인데, 점차 수행하는 건데, 그 내용은 배제하고 있던 것들, 소외시키고 있던 것들, 혹은 괄호 속에 넣고 좀 미뤄뒀던 것들,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수용해가지고 이 만다라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을 메꿔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법계가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대개 공부인들은 돌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러니까 대개 공부인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묵은 숙제들을 잠시 미뤄두고 깨닫고 깨달음으로 향하여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쓴 에너지를 이쪽에 투과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의 문제는 좀 두고 먼저 깨닫고 보자 해서 깨달음 쪽으로 이제 전념하다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지 않고서는 이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는구나 하는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은 깨어남의 만다라. 깨달음은 이 만다라가 완성돼야 되는데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는가? 내가 괄호 속에 넣고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뒀던 숙제들이 뭔가를 이제 꺼내 본다는 거예요.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의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점수라고 하는, 혹은 보림이라고도 하잖아요. 깨달음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 만다라에 구멍이 지금 많이 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메꾸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다음에 12장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만다라를 다른 말로 온전성이라고 불렀어요. 온전성 혹은 전체성, 삶의 전체성, 삶의 온전성.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음에 올인하느라고 이렇게 소외시켜 놓았던 것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내는데, 가장 그러니까 삶의 온전성을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많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이름으로, 깨달음에 내가 몰두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현실에서 소외시켜 놓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현실, 만다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러니까 현실을 완성하기 위해서. 법계라는 것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소외시켜 놓은 많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단 배제시켜 놓은, 괄호 속에 넣어 놓은, 돌보지 않은 것의 첫 번째가 자기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몸이 곧 부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의 이름으로 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가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소외시켜 놓았던 자기 감정들. 그 감정들을 또 푼다 이거예요. 감정은 일종의 상처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족관계.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를 소홀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이런 몸, 자기 감정,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것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구멍이 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메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공동체. 공동체에서의 갈등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존재와 함께 깨어나기. 그러니까 그 15장, 16장 이 부분들은 주로 이제 보살행의 문제. 보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은 지혜로운 자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 해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깨달음이 공부의 끝이 아니고 깨달음은 중간 반환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자기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 삶에서 공부가 완성되어 간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상당히 참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이 놓치기 쉬운.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아직 반환점 이후의 일은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미뤄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이 지도를 알고 있어야 깨달음의 경험이 와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빨랫감 속에서 깨어나기. 일단 여러분, 일단 깨닫고 난 뒤에는 현실로 돌아와서 삶의 온전성, 온전한 삶,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방법이 깨닫지 못하면 온전성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은 쉬워져요. 왜 쉬워지는가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깨닫고 나면 삶의 온전성을 회복하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이 세계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할 때 그 참나가 곧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같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선사들은 지금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나는 무엇인가? 지금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움직이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살아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살아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는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개입을 하고 있죠. 어때요?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뭘 하나 보려면, 들으려면 지금 내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듣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듣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흔히 서양인들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문자, 소문자 말고 대문자로 컨셔스니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쪽에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컨셔스니스가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한테는 의식으로 번역하잖아요. 대문자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공부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질, 절대, 생명, 뭐 이름을 뭐라고 하건 간에 지금 나의 본질이면서 이 세계의 본질인 이 한 물건을 이제 질문을 당하고 혹은 스스로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도 듣고 이런 책도 보고 참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문득 지금 모든 보고 듣는 것이 이것에 개입 없이는 못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소리 듣듯이 혹은 이런 막대기를 보듯이 대상으로 보고 들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말하는구나.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깨달은 분들, 서양인들 예외 없이 또 우리 동양의 조사들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질문이 점점 자기한테는 중요해져서 그래서 이런 의문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남은 몰라도 자기 내면에는 이 의문이 쭉 차오르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서는 정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 그래서 이 문제가 자기 인생에 이제 1번으로 떠오를 때 점점 처음부터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차오른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그러니까 이 의문의 에너지가 자기를 채울 때 문득 부처님 같으면 새벽별을 보고 이제 그 답이 그 자기 확신, 그 자기 경험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부처님 같으면 새벽별을 보고 일어났고 또 영운선사 같은 경우는 복사꽃 피는 것을 보고 일어났고 그냥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차오르고 에너지가 많이 찼을 때 어느 계기에 뭐 향음 같으면 청소하다가 돌멩이가 날아가서 대나무 탁 부닥치는 소리에 깨달았고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지리산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뭐 어떤 분은 또 종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어떤 분은 죽비 치는 소리를 듣고 뭐 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궁금해하는 집중을 통해서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어떤 사람은 맞고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고함을 듣고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 깨닫는 기여는 수없이 많으나 사람마다 다 다르나 그러나 기본 조건은 이 근본 의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의문의 에너지가 차오르다가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답이 스스로 이거구나 하고 분명해지는 근데 그게 이제 깨달음의 모든 예외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 같은 경우도 그것을 굳이 화두라고 안 해도 부처님에게는 그 생사 문제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화두라는 말을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모든 깨달음은 이 근본 의문에 대한 자기 피할 수 없는 이 의문이 안에서 이제 발화해서 차올라서 에너지가 쌓여서 이제 한번 그런 도노 문득 깨닫는 기연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 첫째 도노를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도노를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상대를 해보니까 도노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깨달음을 지금은 아니고 미뤄두는 자기도 모르는 그 관념 깨달음을 지금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조건을 채워서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거야 라고 기다리는가. 깨달음을 미래에 미뤄두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못 깨닫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직 내가 못 깨달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깨달음의 내용을 착각하면 안 돼요. 깨달음의 내용이 어떤 특별한 어떤 신통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정말 중요해서 철저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려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깨달음은 지금 보고 듣는 것이에요.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뭘 깨닫는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예요.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돼. 너무너무 당연한 것. 지금 깨어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그냥 이거예요. 할 수 없이 소통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쓸 뿐이에요. 자, 그러면 깨달음을 미루지 않으면 깨달음이 지금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지금 있지 않은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지금 있지 않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되려면 지금 있어야 돼. 그래야 무상정등각이 돼.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 되려면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자기한테 있는 것은 그냥 지금 저를 보시고 제 목소리 듣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안 변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이거를 말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슬렁슬렁 좀 게으르게 좀 가볍게 지금 깨어있는 이걸 말하네 하고 이거를 턱 한번 알아차리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경험에 이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지금 당장 내 의식이 없으면 이 세계가 존재하나요? 내가 없으면 이 세계가 존재하나요? 이때 나는 내 몸보다도 몸을 움직이는 지금 이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없으면 이 세계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에는 나의 의식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경험은 지금 이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그게 의식의 경험이에요. 오케이? 예. 그럼 뭘 깨닫는 건가? 몸을 움직이는 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의식의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깨달음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이 보고 듣는 의식의 경험을 깨달음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를 보시는 게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다시 지금 저 보입니까? 이것이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험을 미래로 미루면 영원히 못 깨달아요. 이거를 두고 미래에 올 거라고 미뤄두면 영원히 그 미래는 오지 않아요. 미래가 무슨 말이에요? 미는 아직 오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 미래는 온다니까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라는 말을 안 썼어요. 원래 우리는 장래라고 했어요. 장차 오는 시간이라고 불렀지 미래라는 말은 그 퓨처라는 말을 번역할 때 미래라고 그때 만든 말이에요. 일본인들이 번역하면서. 그러면 미래는 오지 않아요. 장래는 오지. 장차 올 거는 오지. 근데 장래든 과거든 현재든 모든 게 의식의 경험이죠. 지금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그 경험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면 감고 있는 경험이고, 뜨고 있으면 뜨고 있는 경험이고, 소리 들으면 소리 듣는 경험이고, 한눈 팔고 있으면 한눈 파는 경험이고, 뭘 해도 그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두고 따로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니까. 나나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지금 하는 행동, 작용,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죠. 의식의 경험이죠. 그대로 깨달음의 경험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신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의식을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이 부처님의 경험이라고.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이 신의 섭리라고요. 나만 그런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는 그것이 신의 섭리라고요. 한번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방점이 한번 딱 찍히면 모든 것이 신의 섭리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되면 되는 거 되는 대로 신의 섭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신의 섭리고, 내가 지금 깨달았다 그래도 신의 섭리고, 못 깨달았다 해도 신의 섭리고, 모든 게 신의 섭리라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아미타불의 나툼이라면 잘하건 못하건 간에 모든 것이 일불성, 한 분 부처님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라면 걱정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점수, 내 몸을 돌보고 감정을,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것도,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픈 것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화가 잘 난다. 감정이 좀 예민하게 요동친다. 그것도 신의 섭리라고요. 신의 섭리,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라고요.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음으로만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만다라에, 이 전체성에 구멍 난 것을 모든 것이 내가 그동안에 미뤄뒀던 숙제들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있는 그대로 신이라고 하는 신의 섭리를 또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보조국사가 이 말씀하신 게 참 저는 감탄스러워요. 보조국사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마음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고통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어떤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운가. 하여튼 이 지금 내가 지금 살아서 있는 이거 자체가 그냥 괴로운 거. 지금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 불만족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보조국사가 땅에서 넘어진 자, 그 고통 때문에 불만족감 때문에 넘어진 자는 그걸 짚고 일어서라 이 말은 그 불만족감이 뭐냐 이거죠. 저의 고통이 뭐냐 이거죠. 그것도 의식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겉모양은 괴로움이지만 고통이지만 그 내용은 의식의 작용이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고통이니 또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망상, 부처님 같으면 죽음, 생산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지금 요거 하나가 모든 것이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그 다양한 이것의 모습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의식을 발견하고 의식을 탐구해서 의식이 전지전능하신 신의 세계까지 확장되는가. 그러려면 구멍을 메워야 돼. 그러려면 지금 내가 그동안에 소외했던 몸도 돌봐야 되고 감정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온전성을 회복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깨어있는 이 나의 의식이
이 창조주라고 하는 또 불교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 일체가 이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이 나한테 수용이 되려면 이제 나의 작은 나를 스스로 가두어 놓았던 이 어떤 틀에서 자꾸 벗고 나와야 되는. 그게 지금 점수의 내용이다. 모든 것이 부처님이에요. 알고 보면 나나 남이나 온갖 사람이 하는 나쁜 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다 신의 섭리예요. 부처님의 아미타불이 나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공부가 처음에는 의식을 발견하지만 그 의식의 탐구가 깊어져서 구멍을 다 메우면 일상의 현실의 구멍을 다 메우면 전체가 다 이 한 분의 문제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처님이니까. 정말로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교리가 아니고 책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 마시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근데 듣는 건 듣는 거고 일체유심조가 내한테는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현실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식이라는 말을 알아들어도 이걸 메꾸지 않는 한은 이 분리감, 이 분별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와요. 그래서 215페이지 밑에서 보면 위에 이제 나는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할 때 모든 답변이 모든 존재가 너는 너를 소외시키고 있다 하는 답변을 하더라. 이 말을 이제 참 좋은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 신부님이 나는 무엇을 배제하고 있는가?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배제하고 있는 내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떠오르는 태양에게 물어봤더니 너가 지금 스스로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 뿐이다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아차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어서 215페이지 보면 테오판의 신부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가슴을 열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한 인간이 저 사람이 얼마나 깨달았을까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보면 돼요. 이 점에는 저도 진짜 불법은 깊고 넓다고 할 수밖에 없어. 돌아보면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소외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수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공부의 척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는 신통을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통 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통은 수용하는 게 신통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소외시켜 놓고 있다. 자유와 깨달음은 오로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만다라가 완성된다는 말은 현실에 완전히 돌아왔을 때 만다라가 완성돼요. 신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의 모든 창조물 또한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 신의 창조물 중에 하나가 나의 고통이에요. 나의 진짜 널뛰게 하는 감정들. 이게 신의 창조물, 피조물들이에요.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간단한 원리 하나를 내가 딱 체득하고 실천해 나가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정착해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몸,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 기복, 이런저런 어린 시절에 내면에 박혀있는 상처들, 그걸 포함해서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신을 사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신의 피조물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외시키고서는 내가 아무리 신통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통력은 있는 이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자기를 받아들이기 시작,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219페이지 밑에서 중간쯤에 있는 불교계의 심리학에서 인간이 성숙하는 것을 표현할 때 독 있는 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된다.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이 부분 워낙 중요해서 제가 지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성숙하는 것이 독이 있는 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돼요. 처음에는 독 나무를 근처만 가면 내가 옮으니까 그 독을 없애려고 한다 이거예요. 인간이 독 있는 나무를 보고 그를 없애려고 한다. 독 있는 나무가 우리한테는 번뇌망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생각, 과도한 생각. 모든 인간이 생각 과잉으로 지금 괴로워하거든. 이 생각 과잉이 독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없애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생각 가라앉히는 명상을 배운다. 처음에는 뭐 호흡에 집중하고 뭐에 집중해가지고 이 생각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걸 배운다. 그게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하지만 자비심이 깊어지면 뛰어넘어갑니다. 자비심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 나무도 생명의 거미줄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번뇌망상도 뭐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애려고 하는데 번뇌망상도 인정하면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근데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지혜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이해하게 된다. 가장 지혜로운 이는 이 독 있는 나무를 찾아 그 열매를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인간이 진짜 자기 번뇌망상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번뇌망상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의 그냥 핵심은 번뇌망상 어떻게 다룰까예요. 선에서는 전신구라는 말을 써요. 몸을 뒤집는 구, 몸을 뒤집는 말씀. 구는 말씀이니까 몸을 뒤집는 말씀. 그런 말들이 뭐냐면 보조국사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거를 도망가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고 몸을 뒤집어 버려라.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전환시키면 의식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라 이거예요. 의식을 깨닫는 가장 좋은 장소가 번뇌망상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없애면 못 깨달아요. 한마디로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삼학으로 전신시킨다. 뒤집는다. 없애는 게 아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탐진치 삼독을 개, 바른 행동, 정, 고요함, 해, 지혜로 이거를 뒤집는다. 전신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그냥 핵심이라서 지금 독 있는 나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독 있는 나무를 보면 독 있는 나무도 여러분 신의 섭리에 속해야 안 속해요. 다시 말하면 독이 있는 나무가 신의 한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거예요. 번뇌망상이 부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부처다. 그거를 봐라 이거예요. 왜 자꾸 찾아오는가? 보라고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보면 끝날 걸 도망 다니니까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전설에, 설화에 이렇게 검은 얼굴에 그 노파가 등장하잖아요. 검은 노파가 모든 설화에는 검은 노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면서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 그렇지 않나요? 번뇌망상이 왔을 때 외면하면서 모든 문제가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설화의 끝에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검은 노파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검은 노파는 왜 찾아오는가? 우리의 그런 분별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게 모든 설화에 지금 뭐 백설공주 이야기니 미녀와 야수 이야기니 또 우리나라에 또 있는 무슨 이야기니 이 이야기 저 이야기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 번뇌망상이 찾아온다. 왜 찾아오는가?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의 이 분리감이, 분별심이 온전해지라고. 소외시킴으로써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전신구. 바꾸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바꾼다. 가장 깊은 자유와 자비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직면함으로써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때 세상 대신에 나를 넣으면 나의 고통을 직면함으로써 자유와 자비가 지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쁜들이 참 그 말씀 하셨잖아요. 번뇌망상 때문에 시달리면서 번뇌망상을 더위라고 표현했거든. 너무 덥습니다. 이 더위를 없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좀 갈 수 있습니까? 번뇌망상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덥습니다. 이 번뇌망상 없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쪄주거라. 그 번뇌망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봐라. 도망가지 말고 정말 봐라. 번뇌망상을 봐라. 의식이다 그게. 그것 말고 무슨 의식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좋은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모두가 그냥 의식이에요.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자, 12장. 이 몸이 곧 부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 사성제라고 하는 고집멸도. 도는 이제 고통의 소멸이 완성되는 길.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성제가 어디 들어있는가? 몸속에 있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페마 초드론이라고 하는 티베트 스님 말씀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바로 이 몸, 그것의 아픔과 쾌락,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온전히 깨어서 살아있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임을 깨닫는 것도 요긴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공부한다. 저는 이번 수업을 하면서 12장 제목이 이 몸이 곧 부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몸을 가지고 수행한다. 깨달음은 번쩍 깨닫지만 그 이후에 몸을 가지고 수행한다. 이 말은 너무너무 정직한 말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풍수가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풍수는 비보풍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성국사가 비보풍수의 완성인인데 비보풍수는 뭐냐면 한국의 땅에 모든 조건이 가장 완벽하게 마련된 풍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고 좋은 땅이지만 모든 조건이 자청령 우백호에 하여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는 없대요. 그래서 도성국사가 여기 가면 뭐가 하나가 부족하거든? 그럼 그거를 돌멩이 하나를 놓아가지고 보충했대. 도성국사가 한 일은 전국을 다니면서 딱 보고 뭐가 빠졌네 하면 그 빠진 자리에 비석 세우고 탑 세우고 뭐 세우고 해가지고 보충하는 것을
그걸 비보, 보충하는 풍수라고 해서 이 말은 뭐냐면 한국같이 아름다운 땅에도 완벽한 땅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완벽한 몸은 없다는 거죠. 무엇이 완벽한 건가? 내가 완벽하다 하면 완벽한 거예요.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비보 풍수처럼 몸을 비보하는 것. 몸의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 그게 지금 몸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다이난 가타기리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수행의 요점은 삶에서 달아나려고 도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참 이런 말은 진짜 선사가 일본 선사거든요. 결론은 도노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어떤 기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의 내용은 의식이에요. 의식을 깨닫는. 그리고 의식이 깊어지면 온 세상이 전부 의식 하나예요. 전부 의식이에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인 이상은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깨닫는다고 배 안 고프지 않아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유명한 인도의 20세기 통틀어 최고의 성자라고 부르는 마하르시, 그리고 그 유명한 스즈키 선사, 이런 분들 뭐 등등등등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까지 성자인데 제2의 부처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암으로 죽었다니 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배탈 났어. 설사병으로 부처님도 배탈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채로 완전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채로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수행의 요점은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그리고 정확히 직면하는 것이다. 깨닫기 전에는 직면할 힘이 없어.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의식의 경험이고 의식의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 땅에다가 두 발 딱 대고 서는 것. 본래 태어날 때 우리는 본래의 전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전체성을 가지고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동감되지요, 그죠? 예. 자, 엄마와 우리 몸은 하나였다. 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전체성을 상실한다.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이 존중심이나 애정 어린 양육이 결핍된 상황. 엄마 아빠가 바빴다 이거예요. 바빴다. 그래서 나는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온전히 돌봐지지 않았다. 또 가까운 사람들의 심판과 두려움, 또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볼까, 또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또 착한 마음, 이 착한 아이가 또 있어가지고 그 콤플렉스가 또 이렇게 있었다. 심판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다. 그리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빚어지는 불가피한 상실감, 그리고 문화적 파편화와 불만족을 이 모두를 거듭 접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신성한 육신과 가장 깊은 느낌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소외감, 분리감, 온전한 상태로부터 나는 지금 떨어져 나온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다고 하는 느낌.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은 들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야, 이 말 예리하지 않나요? 네. 이게 다가 아닌데는 다가 아닌데,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10년, 20년이 그냥 훌쩍 가버려요. 그렇지요.
동감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현실에 다시 안착하는 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의 현실, 첫 번째 현실은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자기가 온전성으로 돌아가는 열쇠다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진정한 깨달음이 되려면 고통 속에서 고통을 보면 아픈 것을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자기 의식은 여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발견하는 거. 이게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화된 깨달음 234페이지. 육화된 깨달음. 서양에서는 그 육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육화란 말은 그 라틴어로 까르네 스테이션 아세요? 스테이크 집, 스테이크하우스. 까르네가 그 고기란 뜻이에요. 고기. 그러니까 까르네에다가 에이션을 붙이면 카네이션이 돼요. 카네이션 하면 이 살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러면 정신이 육체를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서양 언어예요. 인카네이션. 그걸 번역할 때 육화라 그래요. 고기 육자를 쓰고 화, 된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육화된 깨달음. 자, 깨달음이 육화가 되었다. 우리 각자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예수님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성령이 인간이 되어서 나타난.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의식이 육화된 몸을 가지고 피와 살을 가진 몸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육화된 깨달음. 깨달음이 육화가 되어서 나타난 거. 깨달음이 의식이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는 것, 지금 보고 듣는 것, 이게 지금 육화된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이거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요겁니다. 자, 깨달음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몸을 통해서 살아 있어야만 하며 지금 바로 여기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들어 이거예요. 살아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 한 문장 참 좋지 않나요? 깨달음 미루지 마세요. 빨리 하여튼 여러분께서는 딱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전환하는 게 최고예요.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전환하는 게 최고예요.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매사에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믿어버려. 그러니까 믿음과 확인과 깨달음과 수행은 같은 거예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고통의 원인도 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고통의 종식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고통의 소멸도. 고통의 소멸은 고통을 보는 거예요. 고통을 못 보면 고통이 나가 되는데 고통을 봐버리면 고통도 대상이에요. 그리고 진짜 나는 고통을 보는 의식이죠. 의식은 형상과 크기가 남녀와 이게 어떤 것이 아니어서 의식은 어떤 것이 아니어서 불에 태울 수도 없고 물에 젖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 구원의 소식이다. 해탈의 소식이다. 자, 깨어남이 이 삶을 해방시켜줄 문이 되게 하려면 몸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몸에서 공부하라. 몸의 고통에서 공부하라. 이게 참 좋은 그러니까 열쇠, 깨달음으로 가는 열쇠는 몸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몸은 있지 않나요? 그죠? 복잡한 일이 있으면 몸으로 시선을 돌리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몸으로 시선을 돌려라. 그리고 모든 복잡한 문제는 9초를 넘기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복잡한 문제는 구초를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몸으로 돌리면 몸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돌려서 9초만 지나면 다 사라져. 해가가 달마 스님을 찾아와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마음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 가져오려고 찾으면 불안한 마음이 자기예요. 그 찾는 마음이 자기예요. 찾는 마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9초만 넘기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져요. 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찾는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깨닫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다. 실제로 해가가 거기서 깨달았다. 현실로 돌아오면 지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반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디로 떠나 있으면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러면 지혜가 막혀요. 근데 돌아와서 온전해지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인간한테는 대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분리하지 않고 온전히 현재에 깨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이걸 지금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다. 육화한 깨달음. 깨달음이 인간 몸으로 되어서 나타난 것이란, 여러분, 육화한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게 육화한 깨달음. 깨달음이 육화되어서 나타난 것. 육화한 깨달음이란 자신의 몸 속에서 이 경이로운 삶 속에서 오늘을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있는 이대로를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 진짜 깨달은 기적은 지금 완전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운문선사는 뭐라고 했는가?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지금 같은 거를 운문선사는 1.1.시.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그리고 또 그 샌디큐라고 하는 참선한 그 다도한 사람은 샌디큐는 1기 1회 매 기는 기회 매 순간순간이 1회 한 번의 만남이다. 매 순간순간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만남의 기회다. 그럼 뭐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이 현실, 눈앞에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여기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부는 젠 서클이라고 해서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딱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동양에서는 도라고 해요. 이걸 도라고 해요. 현실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을 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경허 스님의 제자, 지금 북쪽에는 수월 스님, 북간도로 가서 참 진짜 자비보살 행을 하신 수월 스님 계시고, 그 수덕사에는 만공 스님이 또 그 공부를 밑에서 했고, 남쪽으로 내려간 분으로 해월 스님이라고 부산에 그 서남사에 살았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해월 스님 일화도 많은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해월 스님이 가르친 법문 중에 최고로 치는 게 제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 스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비석에 새겨져 있어, 이 말이. 해월 스님의 법문이 비석에 딱 새겨져 있는데, 제자가 물었다. 도가 뭡니까? 해월 스님 답변이 비가 온다, 비가 와. 이게 답이에요. 지금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두견새 울고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흰눈이 오는데 아 차가워 하는 거나 도가 뭡니까? 비가 온다, 비가 와.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도송에 보면 눈앞에 현실을 그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거사님이 질문하셨다. 본래 청정한 본질인 의식이 왜 이 청정과 혼탁함이 섞여 있는 이 현상으로 왜 드러나 있습니까? 그 질문.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계시지 왜 선악이 뒤섞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겪게 합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지. 깨달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진흙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나라고. 깨달으라고. 이 불만족스러운 이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 몸에서 여기서 한 생각을 돌려버리면 있는 이대로 의식이라고 하는 이대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의식이 육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조건이 완성된 곳에서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육도 윤회 중에서 천상계에서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천상계는. 그 천상계에서는 못 깨달아요. 어디서만 깨닫는가? 인간계로 내려와야지 깨닫는 거예요. 여기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의식의 일이고 이게 깨달음이지 이거 외에 다른 깨달음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들어간다. 모든 것이 의식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의식의 일이고 모든 것이 의식의 섭리, 모든 것이 의식이 나툼이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면 마치 기독교인이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근심 걱정하지 않듯이 하느님의 일이니까 의식의 일이니까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정말 사라져요. 기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내가 걱정할 것이 다 사라져. 이게 전부 의식의 일인데 아미타불의 일인데 내가 뭘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되지.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이게 법계의 연기라는 거지. 이미 이것이 불국토라는 거죠. 237페이지 세 번째 줄.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가톨릭에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참 대단하신 성인이세요. 그 성 프란시스코가 죽은 암태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말과 어루만짐으로 땅의 축복을 전해주자. 아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봐요. 어느 암태지가 죽었는데 성 프란체스코가 이마에 손을 얹고 지금 말과 어루만짐으로 땅의 축복을 딱 전해주자. 암태지가 그 비대한 온 몸으로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이마에 죽은 암태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번 생에 이렇게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의 진실이 이렇게 나한테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하고 잘 가라 하고 했더니 암태지가 그 비대한 온몸으로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했는가? 자기의 온갖 돼지 같은 모습, 흙 묻은 코에서부터 사료와 밥 찌꺼기와 거룩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죽은 암태지가 한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그 삶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잖아요. 미끈하고 완벽한 암태지의 아름다움을 기억해냈다. 여러분 표현 보세요. 미끈하고 완벽한 그 암돼지의 아름다움을 그 죽은 암돼지가 기억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암돼지고 우리가 죽어도 의식은 계속 이 삶과 죽음의 이 순환 속에서 이 생명의 고귀함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죽어도 이 의식은 영원히
수많은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진짜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기일회 이번 이 몸을 받은 이번 이 기회를 최대한 매 순간순간 즐겨야죠. 253페이지 그 중간에 신비주의자들, 스승들, 그리고 도인들은 일상 속의 신성에 눈뜨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 뒤에 토마스 머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 지금 일상 속의 신성이에요. 일상 속의 신성. 한 인간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냐 아니냐는 일상 속의 신성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어요. 제 방문에서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 그 맞은편에 복도가 있는데 맞은편 창문으로 나뭇잎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문을 나올 때마다 그 나뭇잎이 거기가 골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되게 나뭇잎이 좀 흔들릴 때가 많아. 그러면 제가 방문을 나올 때마다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이상 아름다움은 없어요. 진짜 일상 속에 지금 신성이야. 신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몸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일상에서는 들어 누워 있고, 반쪽은 집 나가가지고 막 뭔가 이상을 쫓아서 헤매는 그 삶에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이 일상 속의 신성을 내가 집에 돌아와서 모든 이상에 속은 것을 그만 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으면 진짜 순간이 일상 속의 신성이에요. 이거 없는 적이 없어. 그것이 가장 가까운 곳이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신비해요. 여러분, 못난 이대로 완벽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공부가 시작이 된다. 지금 오늘 공부는 도노 이후에 점수. 도노를 기점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자기 몸이다. 자기 몸이 있는 이대로 의식이 육화된 것이라는 거. 의식이 신이잖아요. 부처잖아요. 부처가 육화된 것이 지금 자기 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전부가 신비로 변하는, 불국토로 변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진짜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부터 발견해서 하나하나 긍정에 들어가서 만다라에 비어있는 구멍을 메꾸어 가는 거. 예, 그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